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8절로 11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일상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자, 그때는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라는 언약을 받았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족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른 부족들로부터 어땠습니까? 수요가 매우 적었다고 그래요.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어떤 영향력도 미치기 어려운 형편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의 소유를 약속받긴 했지만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자기 땅 하나 소유하지 못한 채 이민족 저민족 사이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도 그곳에 정착하지를 못했죠. 블레셋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애굽 땅에 내려가기도 하고 또 이삭도 그랬죠. 블레셋 기근이 오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가나안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서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또 이동을 해서 거기서 2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 세겜으로 돌아와서 잠시 머문 후에 또다시 베델로 갔다가 거기서 정착하는 듯 했지만 노년에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식량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지만 이렇게 이리저리 이 나라 이 민족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가족을 어떻게 보호하셨다고 고백합니까?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주했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오게 됐을 때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죠. 다른 민족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자기의 누이다 이렇게 속였죠. 이때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취하였죠. 또
그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또 이삭이 태어난 것을 약속받은 직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한 번 기근으로 블레셋 그랄 땅, 그렇죠? 블레셋의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 취하는 일이 있게 되죠. 두려움으로 겁에 질려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죠.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를 간접적으로 책망하셨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현몽하셔서 말씀으로 책망하셔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그 집에 속한 여인들의 태를 닫으시고 그 허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다 이렇게 지목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위험에 처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위험에서 즉각적으로 건져주시면서 그를 돌봐 주셨던 겁니다.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이때는 당시 고대 근동에 전무후무한 7년의 흉년이 들었던 때입니다. 그 지역에 위치해 있던 이 가나안 땅 역시 기근을 면할 수가 없었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양식이라는 것은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지가 되는 지팡이, 그 지팡이와 견줄 수 있는 게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양식을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끊으셨다. 이 끊으셨다라는 말은 어떤 단어냐면 그릇 같은 물건을 산산조각 내서 깨버리는 것을 말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람이 양식이 담긴 그릇을 딱 들고 있는데 그 손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릇을 통째로 빼앗아 가지고 내동댕기 치는 모습, 이게 바로 여기서 끊으셨도다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양식 그릇을 빼앗아 가지고 내동댕이 쳐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과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시인은 종으로 팔린 요셉의 일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 힘든 기간을 보냈지만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흉년을 대비하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이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7절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기근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기근이 일어나기 십수년 전에 확실한 예방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실상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명을 주어서 애굽으로 파견한 거라는 거예요. 파견한 거라는 거예요. 유형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 혹은 형제들 간의 갈등, 이것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된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구속사의 주역으로 삼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은전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어떻게 물건 취급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곳 이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가정총무로 승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서 보죠. 착고와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게 당시 죄인에 대한 형벌이 가혹했던 애굽에서 지금 요셉이 혹독한 고난과 수모를 겪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착고에 그리고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은 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그 영혼, 그 영혼에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줬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요셉은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괴로움과 고통을, 영혼의 고통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끝이 없어 보이던 그 요셉의 극심한 고난이 딱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딱 되니까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재련된 광석으로부터 금이 나오는 것처럼, 은이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성숙된 요셉을 만들어진 거죠. 그런 목적하에 그런 고난과 시련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더니 20절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자, 요셉의 고난이 다 끝나고 영광의 모습을 얻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 그 왕의 주권자의 직접적인 명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을 최강대국 주권자의 직접적인 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해서 모든 권력을 이제 요셉에게 위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바로 왕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더 높은 사람이 없게 됩니다. 심지어 그 왕조차도 형식적 지위 외에는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력이 다 요셉에게 위임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애굽의 주인은 요셉이 되는 거죠. 요셉은 애굽의 모든 나라, 온 나라의 살림을 다 맡아서 주관하게 됩니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메인 몸이었던 그가 이제 풀려나와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최강의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그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는 오히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애굽 그 누구도 주관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가 거기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렸다. 전적으로 자기가 이제 주관하는 재량권까지, 이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는 재량권까지 부여받고, 또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 지혜로운 그 식견, 이게 그 당시에 다른 책사들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권한까지도 부여받은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자, 이스라엘이 그의 가족 70명,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곳에서 이제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약 400여 년 동안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하고, 어떻게 보면 400년이라는 세월이면은 뭐 그 땅에 정착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에 동화될 수가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400년이라는 그 기나긴 기간 동안에 완전히 눌러앉은 게 아니라 잠시 나그네 신분으로 체류했던 것뿐이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요셉을 앞서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 보호하신 거예요. 기근 중에도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이 일어나기 10수년 전에
확실한 예방 조치로 요셉을 앞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명을 주어서 애굽으로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마치 부모가 어린 자기 자녀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다가 작은 위험이 닥치면은 곧바로 건져주듯이 조금의 해도 당하지 않도록, 그게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자기가 택한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방 땅에서 아무런 법적 장치도 보호 장치도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언약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주권과 능력의 보호막 아래서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낀 점 4번, 아브라함과 요셉의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 우리도 부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느껴야 돼요. 비록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항상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 역사를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앞서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인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 고난으로 올 유익을 생각하면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으로 우리는 여기면서 오히려 그것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지에 대한 전조 증상으로, 전조 현상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복된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누리려면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끄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으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사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이해하려 할 때 인내할 수 있는 것,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려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섭리의 눈으로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들을,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려고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인내함으로 견뎌내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 주권적인 능력의 손길로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 아래 여러분들을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치 앞도 모르는 내 길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송축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전가족 특별 새벽기도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한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나와 부르짖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